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은 축도 시간에는 더욱 굉장히 소중히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를 보면은 사명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4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46절에서 48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은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직접 들어야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속죄와 부활의 증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사죄의 증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베는 칼부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하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회개 없이는 신앙이 출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입었기에 증인이 되었고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죄인의 모습과 사죄의 은총을 받은 모습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죄 사함을 먼저 받고 아울러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숨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사명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불행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으면 무슨 일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에게 사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주전자의 사명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고물상으로 갑니다. 폐품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 큰 딸이 시집을 가면은 남의 집에 아내가 됩니다. 아내라고 하는 사명이 새로 주어집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의 사명, 아들과 딸을 낳으면 또 엄마의 사명이 또 새롭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여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 일을 해야 됩니다. 구역장도 하고 구역 강사도 해야 합니다. 구역을 맡아 일하는 구역장이요, 구역 강사가 되면 구역의 목회자와 같습니다. 또한 영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 지키게 하는 이런 사명이 또한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사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능력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의 성입니다. 산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산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게 되면 산성이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산성입니다. 말 그대로 초롱성과 같은 그런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양식이 있고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이 능력이 큰 축복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좋은 자리가 주어져도 그 자리가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흙을 빚어 만들었을 적에 얼마나 멋진 모양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역시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에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 바로 하나의 숨쉬는 생명체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원래는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사람에게 바로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영광과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주관해 주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능력이 주어져서 못하는 것이 없는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사람은 구역장도 잘합니다. 구역 강사도 잘합니다. 교사도 잘합니다. 성가대도 잘합니다. 장모도 잘하고 권사도 잘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한없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배우는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3년 동안 그렇게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모두가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그런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언제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목숨 내놓고 주의 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기쁨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50절, 53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약속을 해줍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았고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찬송을 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넋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하는 이 기념교회는요, 교회 한 가운데에 커다랗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왜 커다랗게 구멍을 뚫어놨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걸 의미로 거기에 교회 가운데에 구멍을 커다랗게 뚫어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제는 영원히 이별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참자, 이기자.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받으니 정말로 금상첨화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까지 받으니 이들의 믿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됐습니다. 채찍도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칼도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체험을 가진 신앙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신앙과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여기에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축복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아니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힘들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고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헌신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 그것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가정생활에까지도 이어져야 됩니다.
부부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부부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에 기쁨이 있으면 정말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없이 직장 생활하면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에도 기쁨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은혜, 바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은혜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의 증거를 받고 이들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는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면서 기쁨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증인이십니다. 또 복의 길이십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사명의 축복이었고 능력의 축복이었고 기쁨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아무리 배워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축복은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던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들이 영육간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